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실력 없음을 자주 발견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들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먼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깨달은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우리가 고백한 대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실력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수요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0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그 말씀 PPT 없어요? 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 대충 두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죠. 첫째는 하늘에 오르신 것, 승천이라 그러죠. 승천하신 거.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일단 말씀 속에서 크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실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그 일이 주님이 행하신 일인데 중요한 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또 믿을 뿐 아니라, 그러면 주님은 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 것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냥 옛날 이야기, 아, 그러셨구나 라는 내 얘기가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은 친히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뿐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시사,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 특히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의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누가 살았냐,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신다? 주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 명확하다라는 메시지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주로 하신 일은 야, 나 살아서 진짜야, 이 메시지를 전할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에 사망의 권세가 끝났음을,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복되었음을, 더 이상 너희가 사망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음을 사실은 보이시려고 40일, 성경의 40일은 40년, 40일은 다 꽉 찬 만수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는데 특별히 무슨 일을 하셨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눈치를 좀 챌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40일 동안 친히 그들에게 사심을 나타내시고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부자 되고 내 뜻을 이루려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원한 날에 흠없고 티 없이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되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물론 죄 사하시고 저주 끊으시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향하게 하심으로 하실 일이 뭐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데, 바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그리고 인생편을 생각하면 그날의 주님은 상 주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시는 뜻과 사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믿음 아니고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니 그 하나님은 아니다는 사실은 알고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걸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우리에게 맞다, 공감을 얻는 이야기가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여러분 떨어뜨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력 없는 게 정말 구구절절히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실력이 없다니까 나 공부 못하는 데구나,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권사님 아니죠? 실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셨고, 나도 그것이 옳다 인정하는 바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말하다가 내가 미쳤구나, 정신이 없구나, 머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낭망도 하고 절망하는, 그게 실력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 약속을 하나 합시다. 이해가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한다?
고개를 끄덕 이제 아멘을 좀 합시다. 제가 오늘 별로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고도 2장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그리고 40일 후에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사실을 이제 1장 7절부터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쟤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사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구나. 그냥 부활란 하나씩 얻어먹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뭔 일인가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진짜 살아났어요. 사실은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가끔 슬쩍 만져보게 됐을 거예요. 0인가 6인가. 사실은 도마가 나는 만져보고 주를 믿겠다고 얘기한 게 그렇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은 죽어서 예수님의 개혁 또는 정권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하나 보다 라고 그들은 사실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뒀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참 감사해요. 왜? 우리랑 비슷해 수준이. 그런데 주님은 아이고 이놈들아 아직도 모르겠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개떡같이 질문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얘야. 주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거기에 관심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인생의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8절 보면은 오직 우리 할 일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상 대명령을 마지막 위원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요?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최종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 대명령 복음 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신기할까 안 신기할까? 봤어요? 사실은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그들이 처음 볼까요? 한 12번째 볼까요? 가끔 우리 인공위성 쏘아 올리잖아요. 우린 사실은 텔레비전 보든지 아니면 관심도 없지만 그거 보려고 엄청 많이 모인대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계속 이렇게 계속 봤을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또라작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은 아마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온 천사일 것 같아요. 왜 흰옷을 입었다고 표현한 거 봐서는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태기 온 촌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렇게 쳐다 목 아프겠다 얘들아. 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약속을 이들을 통해서 또 확인시키시고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행했으니 이제 나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날 다시 영화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요 비하라니 비하 낮아지심. 이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본래의 그 자리로 회귀하심을 우리는 승기 다시 높아지심
지셨다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는데 뭐 아무튼 낮아지셨다가 다시 낮았다 높아진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회복해 가셨다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그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먼저는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실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중앙에 계신 분이 1등이고 옆에 있는 우편에만 2등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신 여러분,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까지예요. 그리고 전자 천국 가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방불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고. 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던, 그래서 영광의 뭐라 그래요? 본체시나 이렇게 본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편에 앉은 것은 우리 편의 이해지만 한시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나중에 보면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로 우리에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 아무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자, 3장으로 내려가면 3장 1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주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를 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요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이 얘기는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한 고전 15장 47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첫사람 누구죠? 첫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예요. 근데 둘째 사람은 누구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아담도 여러분 처음에 땅에서 날 때 죄 있는 모습으로 났어요? 죄 없는 모습으로 났어요? 산영으로 살아있는, 산영이라는 건 죄 없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산영으로 왔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산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그래서 깨끗하게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 나왔지만 그는 하게 되었고, 둘째 아담은 정결한 분으로 오셨는데 그는 죄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죄 지은 자들을 살리는 영으로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렇게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승천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설명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분 왜 올라가셨다고요? 원래 하늘에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원래대로 복귀하셨다. 그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사실을 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는 어디요? 아래에서, 아래는 어디요? 땅에서 났고 나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자꾸 읽어서 나는 또 너는 할 때 누군가를 잘 해야 내 메시지인지를 아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얘들아 너희는 땅 아래에서 났고 나는 예수 나는 위에서 났다. 자, 이 얘기를 그다음에 이렇게 풀어 설명해요. 너희는 어떻게 땅 아래에서 났으니까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 위에서 났으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좀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가 원래 세상에 속했었잖아, 그지요?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너희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 것을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여러분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왜 미워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세상의 원리대로 살 때 잘 된다면 여러분 진짜 망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세요. 그걸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니지만 성장도 안 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기준, 삶의 방식,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고백은 그렇게 하나 삶의 모습은 옛사람으로 살아요? 새사람으로 살아요? 에이 목사님 구간이 명관이에요. 이러고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불편한 거야. 날 공격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면 여러분은 혹시 잘 생각해봐. 이거 왜 불편하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그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그리고 말씀대로 주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겠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속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속한 자가 됐을까요? 네? 뭐 땅 아니면 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건데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과 함께 순서를 얘기하는데 이제 다 찾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땅에 있던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인데 주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였는데 잠깐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속한 자들 중에 사랑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어떻게요? 그들을 공중으로 다시 들어 올린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이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나 또는 하늘에서 또 오신 유일한 분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속했던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때 약속하신 데도 우리도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게 아니라 주님 그대로 다시 오셔서 어떻게요? 살아난 자들을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할 소망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분 좀 자꾸 제가 이야기하면 들은 얘기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 좀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확히 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아는 거 진리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둘째는 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 편의 의미도 있다. 근데 인생 편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부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어떤 말씀이든 떨어지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뜻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네. 나도 이 뜻대로 살아야겠네. 아버지께서 이 뜻대로 하시겠구나. 마침내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시고 내 고백과 내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일들을 또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속에 신앙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진짜 문 열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사실은 말씀을 왜 못 듣고 이해 못 하냐면은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요? 그거 잊어버려요? 권권사님 잊어버려요? 오늘 미용실 문을 닫았던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왜? 너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든 것처럼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중2 때 방 한 칸짜리 하는데 그 앞에 구멍가게 구판장이 있어. 이 할머니가 일자 무식해요. 근데 할머니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예? 임장님 해봤어요? 구판장? 외상값을 아주 끝에 1원까지 다 외워. 구승례 47,572원인데 지난번에 덜렁 52원 주고 왔어. 안 적어도 다 알아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 할머니는요 동네 사람 생일을 다 외워. 왜 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내 생일도 저는 참 생일이 뭐 이게 똑같아서 그런데 헷갈려. 음력을 하는 사람들은 양력으로는 언제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음력 생일을 외우는데 양력으로 딱 알아 또. 왜 외우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나 봐.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만나는 것도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의 행동은 유난히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은 옆에서 뭘 해도 어떻게 해요? 기억도 못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야 이남진, 야 김옥연, 넌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냐? 오늘 뭐에 관심이 있어요? 홍동규에게? 여러분 무슨 얘기나 무엇에 관심이 있냐? 왜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지만 거기에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 마음이 다 너한테 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에서 얼마나 관심인 줄 알아? 너 머리카락 알아 너? 전사님 알아요? 많이 빠졌네. 나 네 머리카락이 다 새. 너 오늘 몇 번 앉고 몇 번 일어난 줄 알아? 아니 네 일인데 뭐냐? 난 다 알아. 이거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는 모르잖아, 그지요? 근데 뭐야? 이분이 뭐야?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네. 관심이. 네? 남편들이 왜 욕을 먹냐고요? 아내들한테 관심이 없어. 머리를 새로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다 달라진 거 없어? 밥이나 줘. 달라진 거 없어? 뭔데 얘기를 해야 알지. 몰라. 나 머리 했어. 그래? 얼마 줬는데? 이런 데만 관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됐어. 밥이나 먹어. 이렇게 되니까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사람 머리 하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갔을 때랑 똑같은데 저걸 하고 돈을 줬단 말이야. 여러분 진짜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번 이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오르사, 그다음에 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답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내가. 그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 계실까요? 괜히 다 얘기했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골로새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왜 우리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느냐? 거기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육체를 입고 어떻게 사셨는지,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그래서 우리가 앉아도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비와 그리고 우리의 보화와 모든 게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보물지도, 아니 보물지도뿐 아니라 보물 자체이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그분은 올라가셨는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허물로, 죄와 허물로 2장 1절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로만 해도 죄와 허물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허물로 죽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뻔했던이란 말은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예. 무슨 얘기 아시죠? 기도자들이 자꾸 아직도 죽을 뻔했던 저희를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저 사람은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뭐요? 죽은 사람들이다. 응?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는구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네? 산영인 아담의 형태가 아니라 살리는 영을 우리 안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들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록 실패와 또는 절망과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 쌓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쌓이지 아니하느니라. 왜? 너희 안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살리는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산 자고 아니면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믿음 없는 거고요. 여러분 망한 자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 관심사는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함께 일으키사. 잘 보세요. 함께 일으켰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계신 공식적인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의 주로서 그들의 삶을 견인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죠. 자, 공식 위치는 어디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와 상관은 뭐요?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이루신 구원이 온전히
끝날까지 확증되도록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우리도요. 공식적인 우리의 영적 위치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 거기가 여러분 위치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삶이 있어 없어요? 삶이 있어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주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상태죠, 그죠? 예. 자, 이 사실을 잘 좀 이해하면 좋겠다. 자, 빌립보 3장 20절 2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기다린대. 네? 거기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국 시민권인데 우리는 시민권은 미국인데 한국에 살지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꼭 미국이 굉장히 미국 좋지도 않아요. 자,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중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아직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면은 이 썩어질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완전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영도 천국에, 육도 변화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천국에서. 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보좌 우편이 원래 자리인 것처럼 우리 자리가 거긴 걸 믿고 거기를 바라보고 그쪽 시선과 가치와 기준을 살아가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육체를 쫓아 여천히 가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변개되지는 않겠죠. 왜? 주께서 이루신 일일 테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위치는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앉힌 바 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아까 3장 1절 반대 2절은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진다. 여러분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33절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네. 자, 그러면 땅의 것은 뭐야?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그거 하는 게 뭐요? 땅의 것이죠. 위의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기준이라는 거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즉 위의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성경이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수시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많이 누리면은 이거 갖고 내가 헌신하고 공부해서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방법은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우리는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내가 영혼 잘된 일에 관심을 쓰겠습니다. 그건 죄다 사기꾼이야. 가짜야. 거의 대부분은 방법을 다 그렇게 쓰지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사업 잘 되면 돈 벌면 그때 헌신하고 충성. 그래서 충성 헌신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 왜? 하나의 방법을 바꾼 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창조의 원리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 보고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또한 거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공식적인 자리는 보좌 우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주님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삶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고 나를 정말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건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삶을 알아가며 그 삶을 기뻐하며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뭔 일을 하실까요? 처음 갔으면 띠띠띠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띵까띵까하고. 자, 무슨 일을 하시냐? 히브리서 7장 24,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직분, 그 대제사장의 직분도 뭐라고요?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참 우리가 갈리지 않는 게 뭐예요? 바뀌지 아니한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파라바토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살아 계신 것처럼 그의 직분도 변경될 수 없다. 아라파라토스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변하지 바뀌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아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나갈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자,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주님은 뭐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여러분 24, 25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25절에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얘기는 위의 얘기를 알아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힘입어. 자,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아니면 이건 구원 안 받은 자 중에서도 악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변개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넌 너무하다 임마. 취소라고 하시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후회 없는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자, 그래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 예수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뭐요? 간구하심으로. 이게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했을까 안 했을까요? 선택했죠. 목욕한 자지요. 근데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청구할 때 그거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졌어요? 머리 깨지게 넘어졌지요. 그죠? 막 칼을 보이면서 나를 이 잡다한 것들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기분 확 나쁩니다.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구승리 권사님? 나는 오게도 하고 죽는데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난 그게 한 번 울었다는 거야. 최소한 2번 부인했을 때. 정신 차려야지. 근데 또 부인하고 닭이 2번째 울은 거야. 하염없이 울었어요. 나란 존재가 너무 밉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이 너를 달라고 그러면서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가 어떻게 해요? 연약함 속에 쌓이고 사단의 공격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뭐요? 그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뭐요? 기도로 바쳐 주신 것처럼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요?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목욕한 자가 손발을 씻는 것처럼 계속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계속 씻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실 일들을 주님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대로 발을 씻기면서 보여준 것처럼 발을 씻을 일이 필요하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고백도 되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요. 그죠?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 그 범죄한 것들을 여러분 사하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내 삶이 이렇지? 그럴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사단이 자꾸 나를 왜 이렇게 밀가부로 타지?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 문제가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의 피로 주님이 되어 있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시냐? 목욕한 자들의 발들을 계속 씻겨주고 계시다. 우리 마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다 원해요. 근데 실제로 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같아야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참 어떨 때는 참 송구스럽고 저도 이 상태로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게 진짜 창피하고 미안하고 이거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뭐 거룩하게 사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자, 고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하시는 이름은 목욕시킨 자들의 그 죄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씻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의 피로 다시 씻김 받은 것은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우리가 책망할 게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 일을 지금도 보좌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으면은 회개를 잘 안 해요. 여러분 회개해 본 적이 언제 있어요? 매일 해요? 매일 잘못하는구만. 아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참 들을 형편도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다던 다윗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그는요 밤새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자기의 뼈가 문드러진다고 고통을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완악하게 또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냥 퉁 치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지. 그 죄를 끊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걸로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다 차.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죄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세대가 패역한 건 뭐냐면 도무지 회개치 아니한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목사가 설교하면 다 싫어한다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만 던지는 얘기 아니에요. 제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같다는데 어떻게 같다고 돼 있어요? 홍수가 와서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뭔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계속 그 길로 가다 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죠. 왜? 그 죄를 씻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은 또 생각나게 해서 그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은 씻겨서 그날까지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가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흠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놓고 오직 소망과 그리고 내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지요. 대비기도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주일 낮 기도를 하면은 지난주 한 주간 잘못 살았던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주께 구하나니, 오늘 말씀드리면 주님 보좌에서 그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씻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해야죠. 나 나쁜 놈이에요. 나 죄 졌어요. 좋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그 피만이 나를 죄를 씻기고 내 삶을 새롭게 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그의 피 공로를 의지하셔야 돼요. 마침 얘기 나왔으니 잘 됐네. 아무튼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한다면은 죄를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악함들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은 이 악함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해야 되는데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식에 판 걸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거 썼어요, 못 써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그거 반성한 것 같은데. 네?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수없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어, 안 썼어요? 네? 그럼 그거 죄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왜? 그는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죄를 생각나게 안 하는데 어떻게 죄가 생각나며 그 죄를 회개하겠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더 선명해지고 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슴을 치고 죽기 전에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던 두 번째 이유, 여기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 죄를 위해서 오신 주여 내게 은혜를 더 많이 베푸소서. 그 사모함이 저는 그 고백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할 사람은 뭔 게 죄를 많이 졌나,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 도무지 깨닫지도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무식의 소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상하게 보는 거 너무 여러분, 그럼 어디 가세요? 감옥에 가서? 주께서 피로 값죽은 교회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게 이상하다면 여러분 이상한 교회지요. 아니 교회 아니겠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 우리의 생각들은 정말 바꿔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필요한 말만 적당히 하면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미워하면서도 아닌 척하고 이런 거짓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이제 여러분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고백하고 고백하게 그치면 안 됩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지금 주님은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원래 자리에서 직분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고향으로 작정된 자들을 목욕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어떻게요? 간구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우리 연약한 것들을 다시 고백하여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그 일들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깨끗이 씻어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칭찬받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억지로 없는 죄를 생각해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요,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할 때도 아이고 또 실수했네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실수했네 하고 그치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회개하려면 하루 종일 회개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죄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나면 그냥 밝은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은 이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 어두운 것들을 밝히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렇다고 막 뭐 회개하느냐고 그것보다는 회개를 마음껏 사람들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뭐 무슨 죄를 졌는지 옆에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태를 아직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오늘 사도행전 8장 2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의 뭐요?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하진 않았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들뿐 아니라 교만한 것과 그리고 참 음란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 이 악한 것들을 주님 다 아세요.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리라.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악한 것들과 패역하고 무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여 씻김 받고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지 마시고 주님이 왜 대대상으로 직분을 바꾸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되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우리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권세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가 있사오니 이 시간 동안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잘 인도받아서 주님 그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 저희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주와 함께 이 남은 시간들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하며 살지라도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늘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펜날 맞으시는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전사님이 저기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가사는 참 좋지요.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제가 계속 하는 게 책망받는 게 있어요. 좀 예전에 하셨는데 자꾸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책망하신. 왜 자꾸 사람을 보냐? 나를 보지. 자꾸 오늘도 참 너무 죄송한데 참 인생이라서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사실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안 변하는 제 모습도 그렇고 너무나 안 변하는 성도들도 보면서도 절망감이 자꾸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변화되는 거지? 근데 좌절하고 절망하면은 그게 해답인가요? 참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은 주께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보잖아. 내가 저 사람은 또 왜 저러지? 하나님은 사실은 저한테 정말 기가 막힌 증거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힘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하여튼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당신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도 상황도 나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주께 있사오니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덮어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보이시고 함께 이 길을 가시옵소서. 주께 도움을 구하는 일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치열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영광의 소망.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영광의 소망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 때문에도 절망하고 또 참 변하지 않는 상황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사실은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하나는 그냥 믿어왔던 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제발 좀 믿어라. 그래서 말씀을 좀 주목해라.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운데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일.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 내시고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주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의 새끼에게 또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죄악 때문에 고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염려는 여러분 죽이는 게 살리는 겁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를 죽이지요. 심각하게 영적 고민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주님은 야곱에게 저주로 오셔서 저주로. 무슨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기 이겼어. 이미 그 이름을 주려고 주님이 저주로 오셔 저주로. 근데 아무도 주님과 씨름하려고 하질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주와 함께 일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한 것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 하나님의 믿음과 복음은 분명한데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확신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는 기도하게 간구하게 때로는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제 갈 길을 행하고 주를 찾는 자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 주를 찾고 부르짖으며 주를 구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주여 당신의 자녀들의 애통함을 하나님 원한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애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성도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는 그 명령에 담아 올린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하는 정확하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었사오니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쫓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 자들, 영으로 육을 이기는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침내 주의 승천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와 함께 거기 있음을 주여 만만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비밀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나그네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 이끌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심히 죄송할 때가 많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을지라도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어떠한 자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것을 끊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살아간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복받을 자들은 주께서 정하시고 그 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연단과 훈련 가운데 두신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토설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깨끗하게 악을 제하시고 우리를 새롭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전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종이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